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4번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사도신경 강의 24번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6번째 항목입니다. 사도신경 6번째 항목,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 중에서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이 고백의 내용,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이라고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기독교 문학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짧은 수직 이동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희미한 광채를 보았다. 그러나 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에 가리웠거든요.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 이런 걸 상징하는데 구름 속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하늘로 올라가심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작업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에필로그 같은 게 아니고 이 지상 사역의 절정, 최고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고,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본문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11절에서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라고 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어딜까요? 정확하게 질문한다면 왜 하늘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은요, 푸른 하늘이나 성층권이나 대기권 같은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안드로메다나, 우리의 개념이 가 있는 곳이죠. 안드로메다나 아니면 은하계 같은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3차원적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시공간적 개념으로 하늘을 표현해 주시거나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표현하면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스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또 하늘은 하나님의 삶을 공유하는 천사나 사람들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미리 감지하거나 선취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곳이,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이 땅에서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역설적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미 그 하늘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그걸 하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하늘이라 하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무지개는 어떤 거죠?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 약속의 상징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표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표상이라는 말도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계신 공간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곳은 푸른 하늘이나 우주 어딘가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지칭하여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 중요한 것은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무슨 비단이 있고 황금이 있고 뭐 벽에 보석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지금 교리적으로 그걸 다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지상사역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올라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사실상 물리쳐 버리셨잖아요. 이 게임이라면 게임을 승리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게임을 승리로 끝냈으니까 여가를 즐기듯이 우리하고 함께 계셔도 좋지 않을까요? 굳이 승천을 하셨어야만 했던 걸까요? 왜 승천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찰석같이 해놓고서는 근데 훌쩍 떠나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정말 무오하고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본인의 그 한마디 약속도 못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해놓고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고 읽는 게요,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 하온이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찾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거든요. 괜히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몇 절이었죠?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 행위가 우리의 뇌를 바꿔버려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좋다,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막 스스로
막 한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를 방치해두고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계실 때는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요 오병이어로 먹여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적에 기억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조그만 조각이긴 하지만 제가 2살 때 기억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1살, 2살 때 기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2살 때 기억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편인데 어쨌든 6살 때인 것 같아요. 6살 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남매 중에 막내고 아들이라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80년대 초반인데 유치원을 보내주셨어요. 못 가셨다고. 제가 또 제가 80년대 초반 때 유치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80년대 초반, 지금도 유치원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유치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때 집안 형편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건데 아들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저와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병설 유치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저희 집에서 버스로 3정거장인가 4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걸음으로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제법 먼 거죠. 근데 그 80년대 초반에 스쿨버스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6살, 7살 유치원을 2번 다녔어요. 6살 때. 그래서 누나들이 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6살 때 혼자 30분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 저보다 더 위에 분들은요, 뭐 학교 가려면 보찜 이렇게 개나리 보찜같처럼 가방이라고 보찜처럼 메고 뭐 10km, 뭐 10리 이렇게 다니셨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30분 거리를 6살짜리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리 80년대 평화로웠던 그 시대라 그래도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그날이 유치원 첫 등원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버스 정거장도 한 5분을 가야 되는데 버스 정거장까지 같이 와주셔서 버스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28번 버스였던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에 저만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다니던 교회니까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신교회, 부산 동신교회인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너 혼자 갈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게 뭔가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씩씩하게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꼬맹이가 씩씩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나서긴 나섰지만, 그런데 두려웠던 거죠. 제가 우리 재함이 그 좋은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의정부 장암동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놀이터고 그 바로 옆에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복지회가. 거기에 재함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주신이 주은이는 좀 멀리 다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고 주신이 주은이는 그 복지관 다니고.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재함이가 먼저 오면 재함이를 받아서 받고 그 다음에 주신이 주은이를 데리러 가는 건데, 그날은 제가 뭐 하여튼 맨날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니까 재함이한테 야 너 집에 혼자 있어라. 그때
4살이었던가? 그런데 근데 여기가 2분 거리예요. 2분 거리. 야, 재하만 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 텔레비전 보고. 그랬더니 이게 벌써 텔레비전 맛을 알아서 그때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혼자 있을 수 있대요. 아, 3살이었나? 네. 하여튼 3살, 4살 혼자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있어봐 한번. 그리고 저 혼자 이게 데리고 가면 또 과정이 복잡해요. 그 놀이터에서 뭐 잠깐 들렀다 가야 되고 놀이터에서 1분이라도 멈췄다 가야 되고 또 앞에 가면 또 막 하여튼 복잡하니까 그래 그 컨디션 안 좋고 너 혼자 있어라. 그리고는 저가 이제 쭉 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1분, 2분 사이인데 뒤에서 뭐가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느낌이 있으니까 뒤를 보니까 재현이가 막 혼비백산이 돼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막 한 5분 이내인데 막상 딱 혼자 집에 있으니까 무서운 거라. 텔레비전 틀어놔도 무서운 거. 그래서 애가 얼굴이 혼비백산이 돼갖고 막 왜 그래? 무섭다고. 예. 4살이었던 것 같아요. 3살은 아니고 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이죠. 그게 어린애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간 기억이 있는데 저도 아마 6살이지만 뭔가 이게 재밌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씩씩하게 버스를 탔는데 그런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인생인데 이제 저도 뭐 40이 조금 넘었으니까 근데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큰 일, 새로운 일들을 접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느끼거나 공포심이 들 때마다 이 기억이 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수채화 같은 화면으로 어른들 몸통 사이로 창밖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엄마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데 이렇게 저한테 손을 막 흔드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로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눈빛과 얼굴로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제 기억에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그 기억. 이게 트라우마였는데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랜 세월을 트라우마로 이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그 공포심에 대해서 이제 환기하게 되고 스스로 막 이렇게 자정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버스 밖에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시점으로 그 기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거의 그 30몇 년을 그 문득 그 기억이 돌아오면 그 아파하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서 멀어져 가고 그 홀로 떨어져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내려고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 유명한 그 무한도전의 그 유명한 그 영상 있죠. 노홍철이 그 최면 걸었더니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 그랬다고. 트라우마 하면 가장 유명한 영상. 돈가스 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병원 가서 주사 맞았다고 펑펑 우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상징적인 영상인데 두려웠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마음에. 예, 저도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점이 바뀌어서 결코 이해하지 못하던 시점이었는데 그 아이를 혼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 예,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를 홀로 둘 수밖에 없는 잠깐 뛰어나야 되는 그 어떤 그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의 같은 그 마음이요. 이 앞에 놀이터를 내보내도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봐, 혹시 우리 애 누가 업어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누가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이 육신의 모습이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알게 되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하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무화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법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하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겁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내쫓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둘째는요. 그곳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되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내려오신 곳이고 사역을 모두 마치셨으니 본향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셋째는요. 우리도 장차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이라는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여서 나 있는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진짜 집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 안에 담긴 우리들도 모두 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어떤 숙제 때문에 머무는 겁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그럼 내 이 숙제 완벽하게 해놓고 가겠다. 함부로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요.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승천하심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부분만 따로 또 1시간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제 이 말씀도 익숙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부활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잖아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왜 부활하셨느냐?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전체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인데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의 부활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옛날에 성전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흘렸다고 해서 속죄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의 뚜껑, 그걸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피를,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려야지 그때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고 해서 속죄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피를 대제사장이 정결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에 그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서 속죄가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 제사 제도의 그 속죄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죠.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말은요, 이 지상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피를 쏟은 것만으로는 속죄가 완성이 아니에요. 피를 쏟으셨는데 이 완전한 피거든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완전한 피를 쏟으셨는데 그런데 이 피를 그 시은좌, 시은소, 성소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있던 성전, 성막, 성소는요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뭐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 예고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역할을 다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피를 가지고 진짜 성소, 진짜 하늘,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 진짜 성소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사할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완전한 곳에 영원한 곳에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일하시는 게 너무나 일관적이고 너무나 통일성 있게 일하시죠. 정말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죠. 끝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법을요, 사람이 만든 법조차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목사는 타락했어, 목사는 절대 믿으면 안 돼가 아니라 사람 믿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 성숙함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 아예 믿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이 만든 법이라면 그 모든 법들을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설령 그게 자신이 죽는 법이라 할지라도 지켜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 부분에서 아주 깊고 소상하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 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셨고 지켜내신 거예요. 본인은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완전하게 지켜내셨다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제사법을 완벽하게 실현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내신 은혜의 사역이고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 마지막으로는요,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아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많이 괴롭힘 당하셨죠? 무슨 외판원, 영업사원, I can do it 뭐 이런 구호처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막 무슨 전도대회니 해서 사람 데리고 오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죠. 예수의 교회도 언젠가는 단어도 까먹었어. 그 뭐라고 하죠? 전도대회 하여튼 뭐 많잖아. 아 맞아. 그건 너무 갔어요. 너무 갔어요. 그 단어는 너무 저지르고 그나마 좀 고급스러운 게 뭐죠? 새 생명.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5년에 한 번 단위 정도. 그러니까 새 생명에게 씨앗을 전할 수 있을 수준만큼 자라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정말 깊게 사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요식행위처럼 매주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막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이 내 마음에 지정이 되어서 그를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진정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지 않기 원해요. 제가 참소만 있을 때도 정말 열변을 토했는데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이 외판원 영업사원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막 돌려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걸 많은 거예요. 그 말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못했는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영업사원, 영업구, 구호처럼 보시지 않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인간은요,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 이런 것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걸 물어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이 나라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이 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인간의 연수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공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갈 곳은 이것이 아니야.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자절하지 않아요. 진짜 곳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대신 열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옳음과 바름을 붙들고.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발음이 안 돼? 프로테스탄티즘이거든요. 아이고 주여. 이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도 요새 정치 문제 가지고 열변을 토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기독교적 관점으로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깔고 까는 건데 거기까지예요. 요새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총회 차원에서 명성교회가 장로교회 중에 20만 명이래요. 회원수가. 근데 또 그게 다 강남 사람들이야. 강남에 모인 부유층 사람들이 모인 20만 명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떨거지 이게 아니고 소망교회 제가 갔다 온 얘기 말씀드렸죠. 거기 롤스로이스가 그냥 평범한 차야. 명성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20만 명이에요. 그러니
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려요. 성령의 역사 없이 못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다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분명하게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세습과 계승 뭐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그 세습은 성경적인 세습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에 맡기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강력하게 뭐 제가 뭐 죽었다 깨나도 김사만 목사님이나 김하나 목사를 만날 일은 없겠죠. 만나게 된다면 과감 없이 그건 반성경적이다. 세습? 성경적이지 않다. 강렬하게 그냥 지적해야죠. 근데 만날 일이 없네 내가. 누가 저 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가서 찾아가서 이 세습은 거짓 마귀의 역사다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가서. 전 아주 그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안 바뀔 확률이 더 높아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또 흥분해서 그 삼일교회 전 모시기 목사 그 카페에 가서 막 저도 성토하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건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큰 미련도 갖지 마라. 오직 하늘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라. 그렇게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화정이든 행신동이든 봉일천이든 파주든 일산이든 뭐 경기도든 대한민국이든 나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셔야 되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때 그곳을 그 장소 그 시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능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그러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20만 명 목회자 됐다고 떵떵거리면서 이건 교회법은 고사하고 세상적인 상식으로도 어긋나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못 내려와요. 절대 못 내려와. 그 십자가가 그 안에서 역사하길 바라는 것 뿐인데 십자가 없이 너무 높은 곳에 가니까 못 내려오는 겁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도 그렇고 명일동에 계신 분도 그렇고 서초동에 계신 분도 그렇고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오고 끝나면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20만 명 목회자라고 해서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못 내려오고 이 땅에서 끝나면요 최고로 비참한 거예요. 그게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이. 십자가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 뭡니까? 세상의 왕처럼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세상 그 나보다 아래 것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정적 제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원수까지 사랑하며 내 몸처럼 아끼는 그 권능.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3시 40분? 아니 4시 오늘 4시 반까지 설교 준비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진짜 어제. 그래서 좀 8시 50분에 일어났는데 8시 40분에 깼어요. 이거 완전히 집안 망신이지만 왜 깼느냐면 나라 엄마가 아이들한테 또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요. 저도 주일 아침만 되면 소리 지를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특정 집에만 있는 희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너무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소리에 깼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깼어요. 예.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이 화상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웃자고 얘기 꺼낸 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온 순간 그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어떤 권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성도는요, 본향을 사모하는 진짜 성도는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권능을 주십시오. 더 낮아지고.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승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 찬양하고, 가난이 와도 예배하고, 세상으로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말씀 의지하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표대, 목적지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천성이라는 그 표대를,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